안녕하세요. 김재동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공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2과 전체 주제는요,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본문이 많이 길다 보니까 주제를 좀 놓칠 수 있지만 미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공과 나눔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한테 현실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그리고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 그리고 무관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은 상황, 그리고 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듯한 그 상황에 끊임없는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긴장에 있는 상황이라 그러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 긴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쉽게 풀어지기도 쉽고요. 요즘처럼 긴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 긴장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되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없는 그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변함없이 매 순간 매 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이 고통의 삶은 고난과 이별과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이별과 질병과 죽음은 뗄래와 뗄 수 없는 우리의 지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지독한 현실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고 지독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이 고난과 이별과 질병으로 인한 또 그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아무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게도 이 고난과 이별과 질병과 죽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이별과 질병과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과 의문이 가득할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격적 관계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을 넘어섭니다. 그 삶과 삶이 만나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그 마음과 마음의 연결점을 찾아 공감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온전히 그 사람과 내 삶이 하나의 연결점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고요. 그 깊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들의 아픔 가운데 또 함께 동참하시며 위로하시며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이 인격적 관계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와 관계 가운데 사랑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요즘 AI가 여러 가지 시작되고 있지만 결국 아무런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 인격적 관계를 통한 사랑함에 있다는 거죠. 결국 근데 이 사랑은 고난과 이별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며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이별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독한 현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난번 공과 때 무슨 내용이 나왔죠? 바로 선한 목자 되셨다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함께 누이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단절하고 모든 고통과 슬픔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치로 볼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희생적 사랑의 은혜는 생명과 영광과 소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고통과 슬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똑같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영광과 소망의 삶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죽음이 피해가지 않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가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었고 이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생명과 영광과 소망을 얻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으로 이별과 질병과 죽음과 그 고통의 문제 앞에 멈추었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통해 또 3일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시죠. 그 지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과 소망과 생명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11장 이후에 12장에 가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희생적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드리는 모습으로 결국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명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지독한 현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신비와 역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계획은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머리와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삶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신비와 역설, 세상이 보기에 망한 것만 갖고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역설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걸 알았죠. 아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슬픔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질병으로 인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거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주님의 지체하심은, 주님의 부재하심과 무관심하심의 그 은혜는 오히려 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과 무관심의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역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시작되는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낙담과 모든 것을 할 때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지,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로 기다린 적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앞서며 죽음을 넘고 죽음을 이긴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로 내게 있는지 또 한번 스스로가 적어보고 고백해보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삶과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삶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지금 저 혼자 새로운 방법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공과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말씀의 삶 가운데로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카오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늘 언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서 말씀 앞에 기도와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은 이해 못하는 신비와 역설로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